오늘 말씀은 성벽 재건을 넘어 말씀의 회복으로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체프를 인도하셨는데 그때 한 15년 넘었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교회가 리모델링을 이렇게 새로 하게 됐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데 건물 외벽이 많이 손상돼서 외벽을 다시 다 제거하고 새롭게 이제 벽돌을 쌓아 올리기로 했는데 이렇게 뭘로 할까 하다가 성도님들이 아이디어를 내기를 이렇게 옛날에는 척벽돌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깊이 있고 품이 있는 척벽돌로 이렇게 외벽을 쌓아서 좀 우리가 그런 좀 권위 있는 모습을 드러내자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또 젊은 층들은 척벽돌을 한물 갔다. 이제 황식 벽돌이 깔끔하고 좋다. 그래서 황식 벽돌을 외벽으로 이렇게 쌓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다가 그만 교회가 그 두 의견을 갈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은 척벽돌 쌓자 척벽파 이렇게 되고 한쪽은 황벽돌 쌓자 황벽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첨예한 대립을 하다 보니까 이 척벽파의 대표가 세워졌고 황벽파의 대표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예한 대립은 이제 이야기에도 이렇게 의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정이 안 되니까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벽으로 해야 됩니까? 황벽으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딱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두 대표를 보고 저는 생명입니다. 저는 색깔을 구별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적벽파, 황벽파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적벽들도 좋고 황벽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왜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의견이 이런저런 의견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잡히시기 그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간절한 그 기도 제목 이제 조금 있으면 잡히실 거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실 건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연합되고 서로를 이렇게 중보하고 돕는 것 같이 우리와 같이 저들도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지금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우편, 내가 좌편 했을 거라고 이 대다투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대로 제자들은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 되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공부할 때 저는 국어 교육을 전공했는데 공부할 때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수업 중에 선택 과목 중에 체육교육과에서 이렇게 개설한 축구 1, 축구 2를 들었습니다. 축구 1, 축구 2 들으러 가보니까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많고 그 다음에 체육교육과가 아닌 다른 과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2시간이니까 1시간은 축구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1시간은 이렇게 팀별 경기를 하는 거예요. 팀을 어떻게 짰냐? 체육교육과 한 팀, 그리고 비체육교육과 한 팀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 경기를 했었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체육교육과. 그래서 제가 수영 수업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오늘 붙는데 영화 300 보셨습니까? 몸에 이렇게 막 실스팩도 있고 몸이 이렇게 정말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그 교수님이 기술을 가르칠 때도 체육교육과 학생들은 탁월한 거예요. 평생 그것만 해왔으니까 그걸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경기를 해보니까 누가 이기냐 하면 비체육교육과 학생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체육교육과 학생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탁월해요. 그래서 체격도 좋고 실력도 있고 기량도 뛰어난데 패스를 안 해요.
체육교육 학생들은 공을 한번 잡으면 자기가 꼬리를 넣어야 돼.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가다가 뺏기고, 그러나 이 비체육교육 학생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면 애들이 오면 패스 해가 꼬리 넣고,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비체육교육 학생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육교육 학생들이 화를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공을 차야 되는데 제 발을 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발이 제가 돌아와가지고 지금도 그 상처가 있습니다. 분노하면 안 되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 이게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강하든 약하든 하나 될 때 힘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 되었을 때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서도 이렇게 다 흩어져 있던 이렇게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 율법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힘을 결집하지 못하니까 성문도 달지 못하고 성벽도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냈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성벽이 이렇게 각 개인도 있고 지파도 있고 또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 되었을 때 저 52일 만에 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은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느헤미야 6장 15, 16절에서 그것을 또 잘 말해줍니다. 우리 15, 16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6장 15, 16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드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조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리리라. 아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이 하나님을 깨뜨리기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야 외부에서 끊임없이 압력을 넣고 내부에 낮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분별력으로 이걸 다 이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하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통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말씀해 주는 게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가 시작된 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성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으면 느헤미야서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뒤로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벽 완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동체의 외적인 안정, 그것이나 또 성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세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다 완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전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요청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요청합니다. 그게 8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의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그들에게 안정과 보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된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요청하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하 곧 남자나 여자나 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래서 에스라가 그 요청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모든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강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강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박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그 말씀들을 다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깨달았을 때 그 반응이 뭐냐 하면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울음에 빠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구나. 그리고 또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을 달지 못하여 우리가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도 결국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울음에 빠지고 이제 다시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역사들이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어려운 시절들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가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구입하고 마련하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성가대를 이렇게 잘 조직하고 또 찬양대를 잘 조직하고 목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위원회를 세워서 이렇게 안정되고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 우리가 안정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신앙이 가장 뜨겁고 가장 은혜가 있었을 때가 언제냐 제가 들어보니까 제자 훈련할 때 가장 은혜가 있고 뜨거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60절 9절 거의 대부분 다 외우셨다 하더라고요. 시험 보셨다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60글 9절도 해가지고 김정보 목사님이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고 다 시험을 보고 그 다 외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을 때 말씀을 붙들고 받을 때 본인의 변화도 있었고 가족들도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큰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 왜 그럴까? 그때는 말씀을 붙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넣고 우리가 일생생활을 살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건 로또를 통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 이거 당첨되면 하나님 반 저 반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건 다른 거 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또 암송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부활 구절 12구절 외워서 성도님께 자신있게 하고 싶었으나 지금 이제 반 정도 외웠거든요. 계속 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는 새벽 예배 말씀에 그 레위기 말씀 호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
거주민을 위해서 선대하라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그 말씀이 반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순종할까 하다가 이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이제 치료비를 좀 도와줘야 되게 했는데 치료비가 많이 안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비 말고는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꽤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간식비라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 저희는 카카오톡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계좌를 받아가 이제 보내게 됐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5층에서 이제 퇴근하는데 오영일 전도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5시간이 넘어서 그래서 그냥 인사로 전사님 식사하셨어요 하니까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길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인간성이 드러났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 돈을 갖다가 계좌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길을 가는 중에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해가지고 탁 눌렀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머리에서 딱 떠오르는 게 오영일 전도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했던 오영일 전도사님. 그래가 전화해가지고 전도사님 식사하셨냐고 그러니까 안 했다고. 그래 같이 식사하면 어떠냐 하니까 오영일 전도사님이 자기하고 식사할 분 2분이 더 계신데 같이 해도 되겠냐고. 그래 같이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영일 전도사님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양보해야죠. 그래서 양보하고 그래서 네 명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로웠는데 그 만남이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고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미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작은 것 보내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보내자마자 오영일 전도사님 생각나게 하시고 전화하게 되니까 제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30m 저 앞에서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같이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만남으로 이어지고 은혜로 이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면 오늘 말씀대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여기 오는 최현석 교수님이 지금 성경을 120도 하셨다고 해요. 네, 120. 하루에 2시간씩 늘 오전에 성경을 이렇게 읽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80이 거의 다 되셨거든요. 네. 맞습니까, 교수님? 예, 제가 조금 많이 말해도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늘 말씀과 같이 가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서울을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저하고 아내하고 우리 교수님 부부하고 이제 서울을 갔는데 그날 몇 보를 걸었느냐? 2만 보를 걸었어요. 네, 그런데 교수님은 쌩쌩하시고 저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늘 함께하고 하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청년 같으신 거예요. 80이 다 되신데.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푸르름을 더하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그 잎사귀가 푸르름, 그 열매를 거두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교수님께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신 지혜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잘 이렇게 자녀들 지도해서 자녀들이 지금 전문직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지혜가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미친다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하나님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각 개인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느헤미야 8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주는 말을
밝히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어떤 게 임하냐면 큰 즐거움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즐거움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계신데 시편 119편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9편 105절에서 10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준다는데 이 말씀을 언제 고백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07절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절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고난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내 고난이 너무 심하여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말은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심하고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때 이 시편 저자가 결정한 게 뭐냐면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가 이 고난이 심할 때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105절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기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지금 깜깜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될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이 눈이 건조하고 그 다음에 또 의욕이 없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면 그게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특히 40대 50대 분들이 이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을 때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밝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분들 사막이나 광야에 가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뭘 펼쳐야 됩니까? 나침반을 펼쳐야 돼요. 나침반을 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확인해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사막 같은 곳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삶의 나침반이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길을 찾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 옆에 아내가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내가 길을 왜 그렇게 들었냐고 이렇게 할 때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뭘 켜야 됩니까? 아리야. 예, 내비게이션을 켜야죠. 내비게이션을 켤 때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내비게이션인 말씀을 켤 때 그 내비게이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길들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말씀은 뭘까? 우리 교회는 이때를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이루가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뜻을 받고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 건축을 넘어서 말씀 가운데 백성들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성벽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성벽이 온전히 건축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로마 디모데전서 말씀은 임금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안한 삶, 또 평안한 신앙생활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성벽이 세워지고 대통령이 잘 세워지고 지도자가 잘 세워져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성벽이 온전히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나라가 되고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누구의 기도를 듣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의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의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바다의 염분이 몇 프로이냐면 3.5%가 있습니다. 이 3.5%의 염분이 100% 되는 그 물들을 썩지 않게 하고 그 안에 생물들이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100% 안에 몇 %가요? 3.5%. 그 염분이 바닷물을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이 사회와 시대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탱하고 보호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유명이 없어서. 죄가 관영했죠. 죄가 관영해서 음란이 관영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불과 유황불로 그 도시는 멸망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대한민국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의인 10명이 이 땅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의인 10명이 되길 원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그 의인 10명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중에서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분도 그 김은송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실 건데 그 영락교회가 1945년에 북한에서 내려온 27명으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영락교회에 가서 1947년 2부 예배를 시작했고 1949년은 이제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6,000명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본당이 그것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1940년 5월 320평의 2층 석조 건물의 교회당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영락교회에서 성공을 완공하고 나서 그 성전에서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 하면
구국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1950년 5월이니까 이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다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새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 미국 국무고문 덜레스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 덜레스가 미국 국무부의 고문이었는데 이곳에서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1950년 1월 12일 애치슨이 국방부 장관인 미국 국방장관이 애치슨 선언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국방력을 미치는 라인을 우리가 그어줄 텐데 이 뒤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 하면서 선언을 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애치슨 라인을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됐죠. 어디가 제외되어 있습니까? 예, 한국이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뒤로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 이걸 누가 받겠습니까? 중국이 보고, 그 다음에 소련이 보고, 북한이 보고, 이 선언을 보고 북한이 뭘 준비했냐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전체에 이제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지금 북한이 바로 있는데 이 애치선 선언을 통해서 우리를 제외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미국에서 누구를 보냈냐 하면 이 덜레스 고문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한국에 있던 선교사님이 이 덜레스 고문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하면 아까 말했던 영락교회 구국 기도회 장소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수천 명의 한국 국민을 보고 나서 이 덜레스 고문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국회에 와서 어떤 연설을 했냐면 미국은 절대 한국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연설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일정이 있어서 5월달에 이렇게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이제 시간이 지체되는 가운데 6월 25일에 뭐가 터졌냐면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이 덜레스 고문이 바로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 주십시오. 그래서 트루먼이 그 전화를 받고 유엔 안보리 긴급히 소집하고 그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유엔 군인을 파병해야겠다. 그 결정이 났고 신속하게 유엔군이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이 땅을 회복시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3.5%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의인 10명인 줄 믿습니다. 그 의인 10명이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을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이 사명을 감당하는 땅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의인 10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의인 10명 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가 내일 모레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같이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땅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가장 시급한 기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국민을 섬길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의인 10명이 하나님 아버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의인 10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의인 10명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벽이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 어려운 때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깜깜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주의 하나님 아버지 빛이 되고 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붙들게